샬롬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네, 늘봄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시나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백미러를 통해서 지나온 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운전자가 앞 유리는 보지 않고 오직 백미러에 비친 과거의 풍경, 내가 저지른 운전 실수, 나를 앞질러 갔던 차들에 대한 분노만 쳐다보면서 운전한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큰 사고를 내고 길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룬 한 회사의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었던 어느 늦은 밤, 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잘못된 선택은 끔찍한 굉음으로 함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거대한 백미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오직 그 백미러에는 그날의 끔찍한 사고와 희생자의 얼굴, 그리고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살인자다 라고 하는 스스로 찍은 그 낙인만이 가득했던 거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그는 백미러 밖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여전히 그의 현지를 지배했고 미래를 완전히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유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과거의 백미러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든 누군가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건 혹은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이든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내일의 가능성마저 가로막도록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나는 과거의 속삭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라는 앞미래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그런 거대한 집단적 백미러의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이면 어느 정도 세월이에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세대에게 예루살렘과 성전 이야기는 그저 할아버지에게만 들었던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2등, 두 번째 시민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죄를 지어 벌받은 민족이라는 패배감이 앞섰죠. 과거의 징계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과거라는 백미러를 완전히 깨버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스스로 내린 정죄와 그 선고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뜻을 정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에코 놓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마침내 내가 뜻을 정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이 우리의 기나긴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대를 여신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우리의 기나긴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대를 여신다. 아멘. 이 하늘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과거의 백미러를 아주 산산조각 내고 소망의 앞유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선포된 결정, 징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좇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 이름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통솔하는 절대 주권자, 한번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복종하고 마는 전능하신 사령관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뜻하다는 히브리어 자맘인데요. 이 자맘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작정했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뉘우치지 않으셨다. 즉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빚을 다 갚기 전에 결코 풀려날 수 없는 채무자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지울 수 없는 판결문이었고요. 현재는 끝나지 않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절망의 그 시간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새로운 결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 자맘을 사용하시는데요. 과거의 재앙을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반대로 은혜를 치밀하게 계획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개선의 소식이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혁명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징계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대사면의 칙령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마치 한나라의 왕이 아무 자격 없는 길거리의 고아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아의 신분이 바뀐 것은 고아의 노력 때문일까요? 고아의 자격 때문일까요? 고아가 뭐가 뛰어나서일까요? 오직 왕의 일반적인 결정과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또 여기서 또 일방적인 은혜 고쳐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분 없으시겠죠? 저 두려워지려고 하는데 아니겠죠? 네,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 힘이 너무 약해서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우리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선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흔들리는 상황이나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법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면 선포는 그러나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런 방종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서 이제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예요. 16절과 17절은 바로 그 은혜 시대의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가족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 아멘. 징계 시대에 포로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생존 법칙은 거짓이 가득했을 거예요. 불신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신대요. 첫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교묘한 거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SNS가 아닐까 싶어요. 그 SNS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직장에서는 진실을 감춘 채 동료를 험담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심 없는 칭찬과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간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영적인 수준이래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말을 좋아하는 저도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입을 간수하게 돼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곧 인격이 되고 우리의 약속이 보증수표가 되는 삶.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인기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실로 화평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성문은 공동체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어요. 즉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세상의 재판과 다른 하나님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져 벌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에 근거하되 공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화평, 샬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 갈등을 중재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샬롬을,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덜 하고요.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싫은 사람 나타내면 일단 웃습니다. 그래도 공격할 게 꼬투리가 잡히면 웃으면서 공격하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미움과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한은 상대가 아닌 바로 내 영혼을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질긴 쇠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용서의 결정이 이제 우리의 용서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유죄가 아닌 무죄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마음의 법정에서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격할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결정이 가져올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선포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응답할 때 마침내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까요? 첫째,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변하여서 찬송이 될 것입니다. 19절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던 치욕의 날들을 기억하던 금식일들이 변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시거나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겠거니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으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묻은 가장 어둡고 추악한 얼굴, 실패나 상처, 죄이겠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작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을 그려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며 그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성찬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끔찍한 죽음, 가장 슬픈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예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승리의 예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최악의 비극을 최고의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슬펐던 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노래하는 축제 날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입니다. 신대원 때 다녔을 때 그 동기였는데 그 동기분이 목사님이 생일일 때 자신의 생일을 보내지 않는데요. 누구보다 생일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 생일이 되면 이제 아침에 미역국과 함께 막 여러 가지 반찬 이제 그걸로 끄시긴 하지만 어쨌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따뜻한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생일을 자신의 365일에서 지워버린 날이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생일날 가족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러 갔지. 근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자신의 생일이 가장 기쁜 날이 아니라 가장 슬픈 날이 된 거죠. 가장 잊고 싶은 날이 된 거죠. 그냥 자신의 기억에서 잊고 싶은 그 하루만큼은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그 날이 된 거죠. 그렇게 그날은 그 친구에게 금식일이 된 거예요. 슬픔의 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만났는데 생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너 생일 안 보냈잖아.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생일이 자신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전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일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끔찍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날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통해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자신의 생일이었던 그날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슬픔의 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노래하는 축제 날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놀라운 회복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빛이 될 것입니다. 23절의 이 놀라운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회복된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과 성공,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끝에는 뭐가 남습니까? 깊은 허무와 갈증만이 남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 상처받았으나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된 삶 그 자체가 절망에 빠진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복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동료, 이웃,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돼 그 10명의 이방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이 위대한 결정,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이 선언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임봉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절망의 시대가 끝났으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법 아래서 징계의 시대에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로 결정된 은혜 시대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제 과거라는 백미러만 쳐다보는 운전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실패와 정죄의 판결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백미러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것에서 눈을 떼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 화평, 용서 중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부터 잡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실, 화평, 용서,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은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묻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